지난 주일에 저는 나 중심적 믿음과 하나님 중심적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바람직한 믿음이란 나 중심적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 중심적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해가 되면 내가 믿는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예배를 드리고 내가 기분이 좋지 않으면 예배도 드리지 않는다. 이것이 나 중심적 믿음인데, 이런 믿음이 과연 바른 믿음이고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닙니다. 칭찬받을 믿음도 아니고, 성경적 개념에 말하면 의롭다 함을 얻을 만한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적 믿음이라는 것을 뒤밀고 어떻게 하나님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을 그런 믿음이라고 칭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주일에 살펴본 바와 같이 나 중심적 믿음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 믿음의 인물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는가 하면, 첫째, 바랄 수 없는 중에 저는 바라고 믿었습니다. 둘째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었습니다. 가능성 제로, 확률도 제로, 그 가운데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더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넷째로, 약속하신 것들을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시고,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성경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렇게 성경에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첫째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누린다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누려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도 물질도 행복도 삶도 누릴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누리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미국 역사상 제일 지독한 구두쇠로 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해티 그린이라고 하는 분이 여성입니다. 1916년에 사망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아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면검소하게 살았고 저축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저의 별명이 이런 별명이었습니다. 왕구두쇠. 얼마나 근검 전략 돈을 쓰지 않고 살았는지, 기본적으로 돈을 써야 하는 것도 쓰지 않고 살았습니다. 집에서 음식을 데워 먹으며 살아야 되는데 전기로 데워 먹으려고 하는데 전기세가 아깝다고 이분이 일평생 더운 음식을 먹지 않고 찬 음식을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왕구두쇠죠. 뿐만 아닙니다. 저에게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외아들이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때 입원하고 수술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좀 지내보자, 지나면 나을 거다 이러다가 결국 외아들이 다리를 절단하고 말 정도로, 과연 이것이 근검 전략인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은 물론 아주 아끼고 살았는데 저의 사망 원인 영양실조였습니다.
제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옷장에서 통장이 발견됐는데 통장을 보니 잔액이 1억 달러, 1억 불이 있었습니다. 알려진 바입니다만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것을 소개하는가 하면 돈을 그렇게 1억 달러씩이나 갖고 있는데 누리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믿음이 주는 그 은혜와 그 은총, 그 축복을 누려야 그 믿음이 저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믿음이 주는 은혜도 있고 은총도 있고 축복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등포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믿음이 주는 은혜와 그 은총과 축복을 다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리자, 또 누리라, 누려라.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화평을 누리자 그랬는데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화평은 보통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의 상태, 화평이나 평화나. 그런데 이 여기서 말하는 화평을 누리라는 이 화평은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 관계에 있어서 화평한 관계라는 겁니다. 불화한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되었으니, 화평한 관계가 되었으니 하나님과 그 화평한 관계, 그 화평을 누려라, 누리자. 전에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으니 화평한 관계를 알고 또 누려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토스토옙스키에 대한 일화입니다. 1849년 28살 때 사회주의 혁명단체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이 죄목 때문에 저는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토스토옙스키는 영하 50도가 넘는 추운 겨울 어느 날 사형장으로 끌려나가게 됩니다. 그날 사형당할 사람 총 3사람이었고 토스토옙스키는 3사람 중에 가운데에 묶였습니다. 그리고 사형은 총살로 집행이 되려고 했었는데 마지막 사형 집행 전에 5분이 각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에게 남은 5분 어떻게 쓸까 고민을 했습니다. 2분은 같이 형장에 끌려 나온 옆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2분을 쓰고, 또 나머지 2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생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는데 2분을 쓰고, 그리고 마지막 1분은 하늘과 땅 주위를 둘러보는데 1분을 쓰고 죽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가족을 생각하는데 2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이제 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분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난 28년 세월을 생각해 보니 참 허무하고 참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후회도 많이 되고,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일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근데 그런 기회가 주어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5분이 다 됐는지
총알을 장전하는 소리가 각자 사형 집행관들이 딸그락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끝나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멀리서 수건을 들고 쫓아오는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수건을 들고 쫓아온다는 것은 특사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황제의 특사, 특별 사면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극적으로 사형 집행 직전에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간신히 사형을 특사로 면하고 난 다음에 도스토옙스키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가 죽지 않고 살아났다고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남은 생애를 믿음 안에서 그리고 믿음이 주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둘째로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2절 전반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무슨 말씀인가 하면 믿음이 주는 그 은혜의 삶을 매일 살아라 하는 말씀인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서 있는, 둘째는 은혜 앞에 서 있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전에 내가 서 있던 자리는 이런 자리가 아니었는데 이제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전에 있던 자리와는 완전히 다른 자리에 있는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은혜의 자리다. 믿음의 자리, 밝은 자리, 거룩한 자리, 경배의 자리,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은혜인데 그래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것을 저가 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저가 전에 서 있었던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닌데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데 이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가? 그로 말미암아 2절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 내가 전에 있던 그런 자리에 있지 않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은혜의 자리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찬송이 다 은혜롭지만 저는 찬송가 151장을 부를 때마다 좀 찡하고 좀 은혜롭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1절과 2절이고 3절이 결론인데요, 저는 3절을 부를 때 더 짠합니다. 3절은 이렇습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우리 후렴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한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다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2절의 후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대단합니다.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되었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저의 가치관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었고, 세상 물질, 세상 성공, 세상 영광, 이것이 제가 늘 자나깨나 바라는 것이고,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은 세상 물질, 세상 성공, 세상 영광이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각과 가치관이 다 바뀌고 바라는 것도 바뀌고 즐거워하는 것도 바뀌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넷째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대단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환난은 아들을 낳는데 환난이 낳는 아들의 이름이 뭐냐? 환난의 아들의 이름은 인내다. 인내라는 것을 낳는다 하는 것입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싫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어차피 이 환난이라 하는 것, 이걸 피할 수 없는 환난이라면 그냥 환난을 받아들여라. 믿음으로 환난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환난을 통과하라. 그러면 그 환난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통과하는 자에게 멋진 아들을 주시는데, 환난을 통과하게 되면 얻게 되는 그 아들의 이름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아들을 하나씩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여러 사람들이, 호적에는 없지만 인내라고 하는 아들들을 다 가지고 있을 줄로 믿고, 어려움이 있다, 예상치 못한 정말 가슴 아픈 어려운 아픔이 있다, 그것 때문에 함몰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 환난을 받아들이시고 멋진 인내라고 하는 아들들을 다 낳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제가 1월 달에 설교 중에 소개했던 찬송가와 복음성가 가사를 많이 작곡했던 맹인이며 여성이었던 환희 제인 크로스비, 찬송을 한 곡을 더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태어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 눈병으로 수술했는데, 의사의 실수로 태어난 지 6개월째 완전히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온 집안이 독실한 믿음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어려움과 환난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면서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이 떠지고 인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면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재능, 은사를 가지고 시를 썼는데, 찬송시, 복음성가 시를 무려 9,000편. 우리 찬송가 안에 제일 많은 작사가 이 환희 크로스비의 작사로 된 찬송가입니다. 이 환희 크로스비가 쓴 찬송시 가운데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또 전에 엑스플로 74, 그때도 처음에 오프닝으로 불렀던 찬송이기도 합니다마는 그 찬송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믿음으로 환난을 받아들이고 인내의 아들을 낳게 될 때 저희 입에서 이런 멋진 찬송 가사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너무나 복된 일일 뿐만 아니라 나가 일평생 마음에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는 복이며 나아가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게 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또 누리며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고 불편한 관계였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한 관계가 되었으니 그 화평을 여러분 다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삶도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가 전에는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의 가치관이 세상 물질, 세상 영광, 세상 성공이었지만 믿음으로 가치관이 바뀐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록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도 믿음을 가지고 그 환난에 함몰되지 않고 믿음으로 환난을 받아들이며 환난을 잘 통과해서 그 믿음이 정금같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인내라고 하는 멋진 아들들을 다 받아 누리며 사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에서 굽어보시고 기뻐하시며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욱 부어주시고 승리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보혜사 성령으로 보호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견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며 그리고 은혜를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처럼 귀하고 귀한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인 것을 알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되고 그 믿음이 있으면 은혜의 자리에 서 있게 되고 그 믿음으로 환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귀한 사실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병자도 만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물은 것이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내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